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중에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짐바브웨에 가서 초창기에 사역지가 이제 어디로 사역지를 구하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먼저 기도하고 이 사역지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주신 마음에 부어주신 그 마음은 그 짐바브 땅 동서남북을 향해서 사역지를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동쪽으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차를 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수도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중간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그 산이 너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산 중간에 길이 난 곳을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산 중턱까지 차를 끌고 갔는데 그 산 중턱에 난 하얀 그 길이 아니라 우기철에 비가 오면 빗물이 쓸려서 빗물이 그쪽으로 흘러서 이 빗물 자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듯이 이 우리나라 말하면 부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만났어요. 그 산 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동쪽으로 마음을 부어주셔서 달려갔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산이 있고 길이 산에 난 것 같아서 그 산에 올라가 봐서 산을 내려다 봐야, 산에 위에서 내려다 봐야겠다 이 마음으로 갔는데 그건 길이 아니었고 멀리서 보면 빗물이 우기철에 와서 빗물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목사를 만났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의 부르심 따라 사역을 할 곳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 밑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도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수도 하랄에는 대부분이 이제 거주를 선교사들이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숙소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니까 대부분 이 수도 하랄에서 숙소를 정하고 대부분이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선교사들이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근데 저에게는 이미 물론 사역 그 수도 하랄에도 사역할 곳이 많지요. 빈민촌도 많고 할 것이 많지만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신 것은 뭐냐면 좀 선교사들이 없고 좀 시골 일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동쪽으로 마음을 부어주셨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처럼 거기에 그 현지 부목사가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에 담임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 사역이 펼쳐지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사역을 펼쳐졌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성령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큰지 사역이 막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 빌립은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을 놔두고 바로 이 가사, 이 지역으로 달려가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왕 그 간다게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그 깨달은 내시가 너무 기뻐서,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빌립도 기쁘고 이 내시 간다게도 너무 기뻐서 이제 서로 각자 떠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간다게라고 하는 말은 마치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이 바로가 왕으로 다 칭하잖아요. 다 이 왕을 바로라고 쓰는 것처럼 바로라고 하는 이것은 왕을 지칭하듯이 이 겐다가는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 겐다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동네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역사가 커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커서 막 열매를 맺고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사가 어디냐 하면 지금 여러분 TV에 비치는 이 가사가 지금 이 가자지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TV에 나오는 가자지구가 바로 이 가사인데,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까지는 100km가 넘어요. 이 사마리아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빌립은 알지요. 거기가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고 사막의 길이고 광야의 길, 몹시 더운 길, 이런 길을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다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누굴 만나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해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무조건 가래요. 그리고 이 가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빌립은 가서 누굴 만나라고 하는 말씀도 없었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도 없었지만, 이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그 광야에 갔습니다. 모든 그 사마리아의 사역을 막 열매가 맺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고 그 광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가겠어요, 선교사님. 어디든지 저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선교사님, 안 들리니까 저는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분명히. 근데 여러분, 안 들리면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갈만한 사람한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갈만한 사람한테. 안 갈 사람에게 이런 음성을 안 들린다는 것이죠. 갈만한 사람이니까 평신도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업을 내려놓고 위험한 이슬람권 가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갈만한 사람이니까 신학교를 들어가도록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경을 읽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순종할 만한 사람들에게 소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사모하면 감동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성경 구절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이해시켜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묵상하시다가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일 설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것을 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우연히 집에서 성경을 봤는데 깨닫게 해주시든 아니면 그 옆에 다른 책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고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시선을 모으면 다시 말해서 사모하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응답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7절을 또 읽습니다.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와 유다의 모든 부모를 맡은 할례인 내시가 예배하여 예.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뭘 하시라 누구를 만나라 이런 말이 없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마음에 그 주시는 음성에 따라 갔더니 사실은 아무도 없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만나고 보니 에티오피아 이방인이었어요. 만나고 보니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뜰에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 그 당시에는 그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별로 접촉하지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서 만나니까 이방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서 보니 내시인 거예요. 그 내시가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또 흠이 없어야 하는데 내시라고 하면 여러분 남자의 음경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몸에 흠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을 기피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 빌립이 이런 이방인 내시를 만난 거지요. 사마리아에 있던 이 빌립은 그 당시에 교통이 수월하여 차를 타는 것도 아니었고 그 사막의 길, 더운 길, 어려운 그 길을 뜨거운 길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는 것이죠. 근데 보낼 때 순종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이방인 내시를 만나기 위해 먼 광야길을 갔습니다. 아니 유대인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방인 하나를 위해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누가 있습니까? 광야길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흠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내국인이든 예국인이든 따지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보내시고 한 영혼을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험한 길을 인도하셨고 보내셨습니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집중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큰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덕분에 장례식을 잘 치렀는데, 제가 장례식에 몇 년 만에 만난 먼 친척들을, 아주 먼 친척들을 아주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친척 중에 저에게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한국에도 할 일이 많고 안 믿는 자도 많고, 그런데 그 먼 데까지 왜 가느냐?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 되지. 또 저에게 마음을 긁는 가장이 뭐 처와 자식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가장이 자식을 놔두고 무채무게 혼자 갔냐, 뭐 이런 말부터 막 쏟아내고 있어. 근데 믿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이라도 보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예수님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을 보십시오. 사마리아라는 이 마을을 두고 딱 한 사람이 있는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 한 영혼 때문에 사람이 많은 마을을 두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광야로 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사람 많은 마을에서 전도하고 목회해야지 하며 효율성을 따졌을 것입니다. 이게 일리가 있고 이성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 백전도사라고 하는 고려대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여성경하고 같이 이제 저를 후원해주고 이렇게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은퇴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위로를 하는 말씀 중에 저에게 참 와닿는 말씀을 하나 딱 집어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하버드대 나온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나온 선교사님이 어디로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냐 하면 아프가니스탄에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버드 나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3년 동안 하루에 닭머리를 300마리 닭머리만 자르면서 그렇게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 보고 선교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어떤 위로보다 참 컸어요. 선교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3년 동안 닭 머리를 300마리씩 하루에 자르면서 그걸 그렇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한마디에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어떤 위로보다.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면 하버드 나온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닭머리를 자르면 안 되지. 빌립같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어떻게 광야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보냈겠어요? 그 한 영혼 메시에게 빌립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셔서 많은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찾아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젖어서 우리는 자꾸 이 효율성을 따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효율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효율성으로
수원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학생이 공주에 있으면 공주로 달려가는 것이고, 청주에 있으면 청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니 예전에 김기숙 목사가 그렇게 한 영혼을 두고 달려간 거예요. 한 영혼으로 따지면 도저히 이 효율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효율성,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 한 사람 누구에게 여러분 집중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을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이라고 하는 이 단점도 있고 넷이라고 하는 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 빌립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어디를 가라든지 누굴 만나라든지 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가라, 만나라, 마음 부어주실 때 가서 만나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래서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큰 민족이 처음에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무슨 큰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큰 민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인 건 딱 하나, 자기 자식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은 사실을 아십니까? 큰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고 갔을 때에 큰 민족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이상만 보았을 때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실망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 순종의 길을 따르니 지금도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슬람조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구, 정말 지구의 3분의 2가 넘는 이 인구들이 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이 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라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내 마음이야 그냥. 이렇게 여러분 치부하고 순종의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큰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 이 빌립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하시고 거릴 수 있도록 한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시고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것을 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빌립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마음에 가라고 했으면 가서 누굴 만나든지 가서 뭘 하라고 이 말씀이 없어도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내가 길을 걷다가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을 보여주시고 가라 하시고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가시고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아브라함이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기쁨뿐만 아니라 믿음의 놀라운 여러분이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39절을 읽습니다. 39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39절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이를 감으로 그를 다시 못하리라. 예. 여기 39절은 많은 말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서 나올 하나님의 말씀, 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크게, 너무 많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은 기쁘게 갔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기쁘게 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간다고 하는데 무슨 전한 사람하고 빌립이 기쁘게 갔다는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시가 기쁘게 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 그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더니 내시가 기쁘게 갔다는 것은 빌립이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이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다시 보지 못할 내시였어요. 빌립이. 다시 보지 못할 초차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달려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는 보지 못할 일을 복음을 전하니까 내시도 이방인도 그렇게 기쁨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빌립도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종할 때에 어떤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느냐? 기쁨을 주는 기쁨. 저는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묘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기쁨이라는 충만함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쁨은커녕 걱정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은 그냥 불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순종하면 여러분 이런 편안함뿐만 아니라 그 위에 기쁨을 줘요. 아멘.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집이 큰 집이 있어요. 당장은 잠깐 기쁘겠지. 그건 잠시 잠깐. 여러분이 돈이 주어졌어요. 그건 잠시 잠깐. 정말 큰 기쁨은 크게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계속해서 젊어지게 하는 내 영혼은 이 기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접어놓고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왜 그렇게 머리가 좋고 세상에서 엘리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내려놓고 그 이슬람권의 목숨까지 위험한 그런 길에서 사역을 합니다. 두려움보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뛰어넘는 그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딱 한 영혼 나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딱 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집중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마음을 부어 주실 때에 순종하고 가는 그 기쁨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 큰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한 영혼을 위해 그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내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나를 살리신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 바로 한 영혼을 집중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고 한 영혼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빌립이 순종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실 때의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내 시간 그리고 빌립이 누렸던 그 기쁨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그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